오늘 본문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소위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주간 금요일에 구속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다루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마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람산 또는 감람원 또 게세마네 동산 그렇게 말하는 그곳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나무 숲이 있는 그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떨어진 거리인데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이 베다니를 마주보고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또 다른 이들도 함께한, 이들은 이미 여리고에서 치유받은 맹인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바로 앞 마을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왕이 빼앗긴 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성문 앞에 와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오래전부터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의해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 성이 주님의 도성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고 장사꾼의 시장터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도성이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성을 도로 찾기 위하여, 탈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원주인은 원래 주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온 나라와 백성의 왕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탄이 설치게 되어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고통의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면 1절과 2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어떤 행사,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여행 중에 피곤에 지쳐 나귀를 타시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귀 새끼 타는 게 뭐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한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왜 주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왕의 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보면 제사장이 솔로몬 왕을 세울 때 그를 다윗이 타고 다니던 노새를 불러다가 그 노새 위에 태우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 붓고 나팔을 불며 왕의 만세수를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에 보면 왕이 어떤 정복한 성을 그 성에 들어갈 때 화려한 백마, 군마, 전차를 끌고 그렇게 그 성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상징적 의미로 말이 아닌 그보다 더 작은 나귀, 말의 종류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군마나 전차나 화려한 세상적인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심의 의미를 상징적인 표시로 나귀를 타고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시되 그 나귀를 어미말 힘센 큰 나귀가 아니고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언자의 예언은 그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화려한 전차, 그 군마들이 이끄는 크고 높은 그 말 위에 당당히 타고 그 성으로 들어와 그 권위를 보이며 그 백성의 무서운 통치자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겸손한 왕, 자신을 낮추기를 끝없이 낮추어 그 백성을 섬기는 왕의 표시로 그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작은 낮은 그곳에 오신 예수님,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는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왕은 그 백성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가 그 나라의 왕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이 되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짜 아버지는 폭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온 가족을 무섭게 호령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큰 소리 치지 않지요. 오히려 가족을 위하여 온 땀과 힘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죽도록 그 가족 부양을 위하여 애쓰는 그것이 가장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목사의 자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장로의 자리가 어디인지, 집사와 권사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맡기워진 직분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더 아래, 더 겸손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의 사명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사역하실 때 그는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자리 죽기까지 섬기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겨가는 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절로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의 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지요. 2절 보십시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본문의 주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나귀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동네지만 나귀가 그 동네 어디에 어떻게 매여 있는지 아셨습니다. 나귀의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요구할 때 주인이 순순히 허락해 주실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지으셨기에 세상은 그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그 백성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는 우리의 몸과 영과 삶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길을 미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도 다 아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길인지 주님은 아시고 그 길을 걸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의미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소유격이 붙어있는 주인데 나귀의 주인을 말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쓰겠다라고 말해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귀의 주인입니까? 지금 그 나귀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이 나귀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 나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 주인일까요? 예수님은 그가 지은 모든 만물 인생의 주가 되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자기 것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주장을 믿어야 됩니다. 예,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소유, 주의 것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생명과 은사와 소유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셨고 그가 구속하셨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이끌어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요? 주님 주인한테 말해놨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괜찮다 가져와라. 혹 주인이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줄 기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가서 나귀를 풀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제가 우리 강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하구지 올라가면 예쁘장한 차가 하나 있을 낀데요. 그 차 좀 몰고 있어. 목사님 왜요? 제가 좀 타고 다니려고요. 아니 그 차 누구 차인데 목사님 차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한테 말을 해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누가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줄 깁니다. 그러면 장로님 가서 예 하고 그 차 몰고 오겠습니까? 아마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장로님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환갑되더니 벌써 치매가 왔네. 이걸 웃잖아. 이거 큰일 났네. 웃잖아. 아마도 그러고 말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 말씀대로 됐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냅니다. 그 나귀를 풀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여 나귀를 풉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용감하게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디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허락, 곧 나귀 새끼를 내주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아름다운 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 명령하신 주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결국 따져가 보면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지키는 것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 그분을 체험해 가면서 과연 그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자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삶 속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경을 통해 그를 알아가며 그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물론 나귀의 원주인, 원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럼 여기 나귀를 키우는 이 주인이지요.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말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나귀의 주인이 아무런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귀의 주인들의 이 허락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순종보다 더 우리를 놀래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선뜻 내줄 수 있었겠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미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듣고 알고 믿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어느 날 군중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의 주인도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어
자기의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요구하였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적시로 허락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모든 것,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의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그 자신의 맡고 키우고 있는 나귀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과연 나의 것입니까?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할 힘 누가 주셨습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 환경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과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오셔서 좀 서자 하실 때 당연히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서셔도 됩니다. 주께서 서자 하실 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건 드릴까 말까,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 게 마치 내가 가졌다고 이 모든 것이 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계산하고 그런 신앙의 태도라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주님의 것이고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주의 것이니까 내 은사와 삶을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나는 주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서주십시오. 제발 주의 영광의 나를 위하여 서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의식,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 기꺼이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깔아 안장을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그 길에 깔아 왕이 지나가는 카페트처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겉옷이란 우리와 개념이 달라 그들의 중요한 재산 1호와 같은 중요한 물건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입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은 그들이 준비한 그 나귀, 그 겉옷을 얹은 안장 위에 앉으시고 그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그 종려나무 가지 그 길 위로 예수님께서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환호성을 부르며 찬송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섰던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 섰던 사람이 후창을 하며 큰 소리로 함께 주님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9절로 10절 보면 그들이 불렀던 찬양 노래가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요한복음 21장 13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의 부르는 찬송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의 행차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초라하기 거지없지만
왜냐하면 이 왕의 행차는 세상 나라 임금의 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행차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양과 환영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호산나 환영하는 이 환영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이 예수가 자기들을 그들의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의미를 알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른 노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보았을진데 그 능력이 무궁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능력의 예수가 이제 곧 유대 당국과 로마 정부를 부수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금 열렬히 노래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해방되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제자들은 좌이정 우이정 모두 한 자리씩 할 생각으로 가득 차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며칠 후 나중 이들이 돌변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찬송을 했는데 결국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붙잡히시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로 이 무리들이 모여 소리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돌변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무너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저들의 상태와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를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을 거절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요구하기를 이렇게 호산나 하고 부르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찬송을 책망하소서, 멈추게 하소서, 우선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의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의 찬송을 받으실까요? 지금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다 말하지만 곧 닷새 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 왜 지금 주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주께서 바라보시며 지금 그들의 찬송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을 환영하며 그 무리들을 선두지휘하는 이 제자들 가슴 속에는 이제 곧 한자리 할, 좌의정 우의정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때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변하며 진정으로 그들이 환영할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온 삶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알고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까? 이제 3살, 4살 이 아이들이 뭘 알기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저 언니들이, 형아들이 하니까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따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찬송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의 찬송보다 이 어린 아이들의 부르는 찬송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찬송을 지금부터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어린 그 신자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며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때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연약한 어린아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의 찬송과 예배를 미리 받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믿음이 크고 대단한 사람의 예배만, 찬양만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연약한 자의 찬송을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르는 우리의 찬송을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왕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고 너는 내 소유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주님이 서시겠다, 좀 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도 좀 서자, 내 가진 것도 좀 서자, 네 인생을 좀 서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드릴 수 없는데요, 저거 서십시오,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행세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는 정도의 신앙인지, 아니면 이미 다 이게 주님의 것임을 저는 믿고 압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 주여 그것이 내게 그럴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후 우리가 믿음이 커서 정말 멋지게 예배하고 영원히 예배할 그 예배를
지금 부족할 지금부터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영광의 품속으로 기꺼이 달려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오늘 또 주가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알기에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또한 나귀의 그 주인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입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비록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여전히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맡기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인생도 창조하셨기에 만물과 사람의 중심을 친히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 주의 것,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당연히 우리는 주의 것이니 언제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